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 가운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눈 말씀 창세기 3장이 죄의 뿌리에 관한 기록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4장은 죄의 열매에 대한 기록이라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죄의 뿌리요, 또 창세기 4장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자라난 죄의 결과물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함으로 아담의 후손된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고 또 아담과 하와의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 자라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죄의 뿌리가 되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차례로 낳게 되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였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그들이 기대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로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신 은혜의 말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뱀은 곧 옛뱀, 마귀 사탄인데 마귀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을 그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임신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임신하여 마침내 10달 이후에 출산할 때 그들은 그 아들, 첫 번째 그 아들이 약속의 말씀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뭐라고 졌어요? 가인이라고 졌어요. 가인. 가인이 그럼 무슨 뜻이냐? 이게 뭐 요즘 연예인들 중에 뭐 가명을 또 가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던데 히브리어로 가인이라는 말은 세운다라는 뜻의 세우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세우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첫 아들 가인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자, 마귀 권세를 멸하여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아들, 새로운 역사를 쓰게 하는 후손을 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처음에 이 뱃속에 넣고서 이제 자라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까? 어떤 생김새로 나타날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나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데 이 자녀가 부모의 뜻과는 반대로 가요. 부모가 기대했던 바는 반대로 가.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속상해. 제가 왜 그럴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뱃속에서 이제 잉태된 아이가 하나님께서 임신하여 너는 수고로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서 야 이제 임신을 진짜 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임신을 진짜 하네. 이 아이가 진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될 것인가, 그런 소망함 속에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별일 없는 거예요. 별일 없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뭐예요? 아벨이에요. 이 아벨의 뜻은 뭐냐면은 허무하다, 허탄하다의 허무, 허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그게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고 이제 좀 지내보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야.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 그래서 그 기대감이 꺾여서 그 둘째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아벨. 두 형제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다 자라나서 한 사람 가인은 농사를 짓게 되었고, 둘째 아벨은 무슨 직업을 가졌어요? 양치는 목축업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제사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3절 말씀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제사를 드렸다. 시간이 지나 추수의 때가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추수의 때 하나님께 제사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제사합니다.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사 짓던 가인은 농사 지은 것으로, 양을 치던 아벨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곡식보다 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아니면 직업 가운데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구나. 농부는 싫어하고 목축업자는 좋아하시고.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들이 드린 제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드린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이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인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막이 빨리빨리 나가야 되는데, 첫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인간이 추수 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귀중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살펴보겠지만, 다음 주에 보면은 하나님과 가인이 대화를 해요. 너 화난 게 왜 그러냐? 너 왜 동생을 죽였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증표를 주겠다.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시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 반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타나 주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형상,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소멸하고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못 들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또 부르세요.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타락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처럼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느 정도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4장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노함이 어찌미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들과 에덴 동산에서처럼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그들의 예배,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는데 그럼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인가? 무슨 문제가 있었단 말인가? 재물에 문제가 있었는가? 방금 전 말씀드린데도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곡식 드린 건 받지 않고 양만 받으셨는가? 목축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농사 짓는 농사꾼 거는 받지 않으신 건가? 우리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3절, 4절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뭘까요? 맞아요. 첫 번째 거. 가인은 얻은 것 중에 그냥 일부분을 띄어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어요? 기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기름기가 풍부한 시대 속에 살아서 이제 기름기 안 먹으려고 그러고 몸속에 있는 기름기도 빼고 싶고 제거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째고 그냥 또 스포이드로 지방을 뽑아내기까지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야채 먹고 그런 시대에는 기름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가잖아요. 전에 이제 제가 다녔던 사역했던 본교회에서도 탈북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교구가 그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정부에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 그들을 만났는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왔을 때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북한 사람들은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끊으면은 기름이 많은 것이 제일 좋은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한 근 좋은 거 주세요 그랬답니다. 돼지고기 한 근 좋은 거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다고.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분당에 있었거든요. 정자동에. 근데 이제는 그 정육점 사장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기를 끊어주는데 비계가 없는 부위로만 칼질을 해가는 거예요. 비계가 없는 부위로만. 그래서 그거 보다가 그 사람이 막 화를 냈대요. 아니 좋은 걸 다 띄고 비계도 없는 걸 놔주냐고 막 그랬대요. 웃으라고 했는데 별로 웃지도 않고. 아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름이 이제 좋은 시대였던 거예요. 기름기가 이제 구하려면 잘 구하기 힘든 시대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는. 그래서 양을 바치는데 양의 첫 새끼를 바치고 또 그 가운데 또 기름도 따로 떼내어서 또 하나님께 바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첫 번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은 다 나한테 돌려라. 이거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다. 이건 내 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것은 다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도 나한테 돌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돌려서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벨의 제물에는 분명히 양의 첫 새끼라는 수식어가 있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없어요. 가인은 그냥 농사 짓던 거 곡식의 소산을 갖다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지금 이 시간 또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처음껏 안 드린다고 그래서 안 받기까지 하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쫀쫀한 거 아니십니까? 그냥 뭐 드린 것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첫 번째 제사였고, 보다시피 아벨보다 누가 먼저 제사했어요? 가인이 먼저 제사했고, 이거 좋은 거 찾으려면 한없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 거 안 받았습니까? 안 받으니까 나중에 이제 가인이 뿔나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나중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시기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다 그 하나님께서 그 받았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 막을 수 있는 처사 아니었습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생각이 바로 가인적인 생각이에요. 누구적인 생각? 가인적인 생각.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당신도 혹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예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처음 거 나중 거 가리고 그냥 하나님이 참 그렇게 쫀쫀하셔가지고 하나님 큰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예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그런 생각했어요. 가인이 자기 멋대로. 자,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보니까 이제 두 사람만 없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 90%는 하나님이 꼭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까? 뭐 한 3분의 1 정도만 뭐 이제 동의하겠다는 건데 3분의 2는 그냥 나는 그냥 뭐 직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배해도 그 예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는 세상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무슨 뜻이면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고 모인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그런 찬송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스스로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종이 주인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사랑의 교훈의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5절과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얼굴 낯꽃 변하고 막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치밀러 오르는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화내냐? 너 얼굴 낯꽃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가인도 불편했지만 가인의 말과 가인의 행동 때문에 누구도 불편해졌어요. 하나님도 불편해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인처럼 반응해야 돼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음 성경 말씀은 가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가인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금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하고 가인하고 딱 앞에 서 있잖아요. 얼굴 낯꽃 변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거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얼굴 낯꽃이 변하는 이유가 뭐냐? 너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동생 것은 받았다고 해서 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유가 뭐냐? 물으셨어요. 그럼 가인이 어떻게 반응하면 좋아요? 화난 상태라고 합시다. 화난 상태에서 대화가 이어간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겠어요? 나는 너의 제사가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제사가 이러이러하게 바꾸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 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종된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버지 이거 싫으세요? 아버지께서 이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제가 걷어갈게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편하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 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좀 가르쳐 주세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종된 자세로서 아니 주인님 제가 정성껏 예배 드렸는데 이거 불편하세요? 이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세요? 그럼 제가 물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할 테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주인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가인은 예배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수고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로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얻은 소유물, 내 것에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인의 논리가. 이해가 되세요? 내 지갑에 지금 돈이 있는데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하니까 이 돈이 너무 귀해.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는 한 달 동안 엄청 수고했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 자존심 세상에 다 내려놓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빼고 그거 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감히 내 돈을 안 받아? 내가 지금 놀러 가고 싶은데 내가 놀러 가는 거 안 가고 내가 집안 모임이 있는데 내가 그거 안 하고 지금 여기 왔는데 감히 내 시간과 내 예배를 안 받아? 지금 가인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권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감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말이지 우리 집안에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사람이야. 내 이름이 뭐야? 나는 세우는 사람이야. 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저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허무, 허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한테 밀렸어 내가. 도대체 저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사랑하시고 저 인간을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저 집은 뭐냐 이거예요. 저 집은 뭐냐 도대체.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은 왜 저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고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풀어 주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째 얼굴 표정이나 그냥 뭐 이렇게 반응이 그냥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만 그러시나 보죠, 뭐.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하고 비교하시나 봐요.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은혜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는 은혜 받은 자의 당연직이죠.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고백했잖아요.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같이 다 감사하라. 하나님 받아도 감사, 안 받아도 감사. 그죠? 아니 안 받았다고 사람을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안 받았다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가 안 받았다고 미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이라 그래. 자기가 주인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아야 돼. 내가 드린 찬양은 하나님 반드시 받아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생각 가졌던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말씀을 전하면 또 절망감이 몰려오네. 세 사람만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 사람만 그런 마음 품고 나머지는 정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런가 거짓말쟁이들을 키우고 있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자로 믿고 싶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 둘째, 예배자의 삶이 먼저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이 먼저 드려야 되는 예배. 무슨 말이냐? 삶이 먼저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19세기 영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어렸을 때 그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선교 보고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부르고 있고 그 선교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관심 가져주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선교 대회 속에서 강사들이 이제 예배 프로그램을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헌금 봉헌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헌금을 다 마치어줘서 봉헌자들이 우리 교회처럼 헌금 예물을 들고 봉헌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들고 나오는데 이 데이빗 리빙스턴 어린 꼬마가 그 헌금 봉헌자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봉헌자가 뒤돌아보면서 야, 너 왜 따라오니? 따라오지 마. 자리에 앉아. 빨리 가서 앉아. 자리에 앉으라고 이 꼬마 리빙스턴에게 이 헌금 봉헌자가 계속 뒤돌아보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이게 강대상 앞에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너 왜 따라 나왔느냐라고 물을 때 그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저기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제가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몸밖에 드릴 수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제 몸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보배스러운 예배는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내 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이 드린 물질 가지고서 삶의 소득의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10의 10, 10의 9가 나에게 허락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응? 서라 하면 서고, 응?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해 놓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게 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왔을 때, 자, 이 컵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 컵은 지금 컵과 컵 뚜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드리려면 뭘 드려야 돼요? 이 컵을 드려야 돼, 컵을. 근데 이 컵 속에 있는 물을 드려야 될 사람이 컵을 드리지 않고 뚜껑만 딱 올려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으면 그냥 예물을 들고 와서 예물을 놓고 가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컵 뚜껑만 놓고 가는 거예요. 뭘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시간에 와서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 몸뚱아리 드립니다. 제 마음 드립니다. 제 모든 걸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만 하면은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네 얼굴 들고 살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선한 마음 가지고 살았으면, 네가 선한 일들을 하고 살았으면 또 그런 마음, 그런 얼굴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지금 나한테 뭐 꼰거 있냐? 불편한 거 있냐? 가인아, 네가 평상시에 네가 선을 행하고 살았다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서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 다 불렀어. 그래서 우리가 휴거 내지는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갔어.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정말 부끄러움 없냐 이거야. 응? 네가 잘 살았으면 부끄러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삶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너희가 암만 기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살찐 송아지 갖다 바쳐도 나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죄악 가운데 다른 사람 뜯어서 살아가는 인생, 사기치고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 못에 마음에 못 박는 인생, 너의 말과 너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정말 선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냥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서서 그 예배 시간에 주께서 주신 거룩한 감동,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발견된 뜻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성공할 수는 없죠. 맨날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내게 은혜 한 번만 더 주시면 정말 내가 주님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같이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교회 앞에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일주일 동안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자고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하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냥 푸념이고 그냥 외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믿고 기도하면은 그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또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와 여러분의 예물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고 느낄 때에는 정말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찌할꼬. 주님이 내 마음을 보시니 너무나 부끄러운 거 투성이구나.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 예쁘죠? 제가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주님 아시죠? 주님 예뻐해 주세요. 나를 주목해 주세요. 정말 어떤 사람은 기쁨과 영광의 찬양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정말 감사와 찬양 속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그냥 왔다 가고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예배를 다 받는다는 착각, 오해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얼마를 드렸는데, 내가 얼만큼 쏟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건만, 내가 너를 위해서 뭐 아낀 게 있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모자라더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나는 너를 살아가였는데. 여러분께 그럴 것 같아요. 주님께 그럴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은 믿음의 제사였기 때문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 아벨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그의 인생은 어쩌면 저주받은 것 같고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장성해서 정말로 자기가 사업으로 일군 그 첫 번째 것을 들이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귀중한 시간 속에 너무나 귀중한 것을 드렸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건 뭐예요? 끝났어요. 끝났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건 뭐냐면 너는 의롭다라는 말이야. 칭의. 그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의인이라는 이 소리는 가장 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칭의, 의인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돈이나 줬으면 좋겠고, 그냥 밍크코트, 좋은 외제차,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뭐 이런 거, 좋은 뭐 이렇게 직장, 뭐 이런 걸 원하지.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대박나는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면 세상에서 대박나는 선물을 주겠노라. 또 하나는 너는 나의 의로운 자라. 이 말 한마디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대박 덩어리들을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두 개 다 받으면 안 되나요? 근데 이제 아벨은 그런 거예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아벨이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인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요. 지금 말씀 속에서는 아벨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가인에게 더 신경 썼을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경 써줬으면 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줘? 잘해주셔? 어깨에 힘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아니에요. 더 겸손히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학교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상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머리 위에 CCTV가 24시간 가동하는데 이게 저장되는 외장 하드가 끝이 없다는 거죠. 렉도 안 걸리고 이거 뭐 바이러스에 감염도 안 걸리고 외장하드 저장된 게 다 손실되지도 않고 한 번 기록되면 끝까지 가는데 하나님 나라 심판받을 때 다 보여준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이제 금은방이나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 CCTV가 여기저기 있잖아요. 응? 그 주인이 신경 안 써. 누가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왜? 불꽃 같은 눈동자들로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경비도 쳐다보고 CCTV도 쳐다보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는 책상에 앉아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학교 왔어요. 이제 수업 시작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싶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하나님, 제 삶의 터전에 왔습니다. 뜻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사업장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큰 일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배인 거죠. 이게 예배인 거. 응?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고. 응?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래요.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제사를. 여기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거룩한 척하고 이러고 집에 가서 이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개판으로 살고 이거는 뭐냐면은 쇼하는 거예요. 옆 사람 바라보며 당신은 혹시 쇼하고 계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보기 쑥스러워요? 그럼 이렇게 말합시다. 당신의 예배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당신의 예배는 삶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또 침례교 목회자인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소식 들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 목욕시킬 때 항상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어린아이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 부모의 손에 의해서 씻겨질 때 항상 목욕할 때 말씀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인데 식탁 앞에다가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써놨대. 자기 자식 멸망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그 어머니가 자기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이제 회심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의도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때가 있어요. 이분이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한 영혼이 몇 명이냐면 500만 명이랍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만 명. 엄청난 거죠. 여러분 몇 명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500만 명에 100만 분의 1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5명만. 근데 5명도 어떤 사람은 너무 많사오니 그럴 뿐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꼭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손주들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는 소식을 당신들이 듣게 될 것인데,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을 것인데, 나는 천국으로 이사간 날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손주들 붙잡아 놓고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은 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야. 이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이사가자라고 할 때 새 집 다 지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천국의 거처가 다 준비된 시간이에요. 새 집이 준비된 시간이야.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금 35년, 40년 된 아파트인데 내가 분양권 받고 3년 기다려서 이제 내일 모레 새 집 들어가는 날인데 난 45년 된 집이 좋사오니, 난 40년 된 집이 좋사오니 난 이사 안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죠. 믿습니까? 천국은 우리 가운데 주께서 주실 은혜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천국이 아니라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나는 천국보다 내 삶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고백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마땅히 들어야 될 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느냐? 나도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주여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여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사오니 내 삶 속에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삶 속에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 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집어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